지난 2주 동안 들었던 말씀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야고보가 알려주는 2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그 지혜는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과 연계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우리 힘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26절, 27절은 따로 설명하지를 않았는데요. 이 2절은 2장 1절에서 4장 10절에 보다 확장되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은 자기 혀를 제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3장 1절에서 4장 10절에 보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요. 27절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2장에서 이 문제를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나눠드린 교환 뒷면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서론 부분에 나와 있는 짤막한 현실적인 예가 야고보서의 본론 부분에서 아주 굵직한 주제들로 확대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야고보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우리의 일상, 시험이 있는 우리의 일상은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이 문제가 또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게 되는 언어 생활 또는 말, 이것이 또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해야 되는 3가지 영역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시험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들을 극복해야, 이겨야 진짜 그리스도인 또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게 함으로써 그들은 시험에 실패했고 시험에 실패한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본론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주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늘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대상은 우리보다 강하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보다 약하고 낮다고 생각되는,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강하고 또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거든요. 예의도 지키고 또 겸손한 태도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보다 높고 강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을 대하는 진짜 태도일 수는 없지요. 자기보다 약하고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진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 사회적 지위, 출신 지역 또는 뭐 인종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사람을 대하고 평가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강한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자신보다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 약한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왠지 잘 흐트러지는 것이죠. 공평하지 않게 대하는 모습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뭐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직장에 취업을 할 때 블라인드 취업이라는 말을 뭐 종종 쓰지 않습니까? 뭐 그 방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뭐 잘 알지 못하겠는데요. 그런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동안 우리의 취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지 않았다, 차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부모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여부를 좌우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즘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엄마 찬스와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차별이라는 말을 좀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갑질과 매우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질과 그 차별이 똑같은 단어라고 보기는 곤란한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노골화된 형태로 드러난 것이 우리 시대의 용어로 갑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아파트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일렬로 쭉 나열을 해서 90도로 인사하는 그런 풍경을 보여주는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죠. 백화점에서 여 직원들을 무릎 꿇리는 그런 고객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객은 왕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불쾌한 그런 태도를 보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차별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화성에 와서 초등학생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그 아파트의 이름, 그리고 몇 평대에 살고 있는지를 가지고 친구를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들으면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른들 영향을 받은 것이겠지요. 그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면 갑질하는 어른이 되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굉장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차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차별이 우리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와 믿음을 연계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태도다 이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2절부터 4절에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배당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생겨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고 악한 행위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자는 교회 안의 부자 성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의 부자, 즉 세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쉽게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겉으로 볼 때는 옷 입고 오는 모습만 봐가지고는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정확히 구분해 내기가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는 비난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가족 소개를 하면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이 야고보 당시에 이 사람들처럼 노골적이지는 않더라도 미묘하게라도 흔들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새가족들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 말고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새가족들을 대하면서 제 속에도 이 차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스며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분 중에 미혼이신데 나이가 30대 후반이신 그런 여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옷도 굉장히 수수하게 입고 계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분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난 이후에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라서 그분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직접 판사를 본 게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텔레비전으로 본 거 외에, 이 드라마에서 본 거 외에 직접 판사를 본 게 처음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의 신분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속에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남은 내용들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야고보는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가난한 자, 나보다 약하게 보이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과 너희, 즉 인간의 모습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비교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또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자를 차별하는 너희는 뭐냐? 감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차별할 수 있느냐? 이런 책망조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믿음에 부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 휩싸여서 오히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경건한 부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이 더 많고,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게 될 가능성은 더 많은 것이지요. 오늘 큐티 본문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자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짜 신분, 영원한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이죠. 이 땅에서 7, 80년 정도는 가난한 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7, 80년을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데 그 기간은 영원에 비하면 점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누가 진짜 부유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땅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부유한 자다, 그렇지 않은 자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전혀 그 기준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부유함의 진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보이신 모습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행위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 최고의 법, 이때 최고의 법은 율법의 정신을 가졌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는 이 법을 어긴 셈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범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전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비슷한 측면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인가?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차별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죄받을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인데요.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사소한 일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일 수 없고, 우리가 일장에서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런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야고보가 10절에서 13절에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 11절이 말하는 것은 율법 전체는 하나의 통일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가 예로 든 범죄는 간음죄와 살인죄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 이런 취지의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어떤 죄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인죄, 간음죄는 아닌 것 같고 살인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 행위는 살인죄에 방불 하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정도를 살인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언급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 시대적으로 볼 때 합당한 말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율법은 구약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 1장 25절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정죄하는 기능이거든요. 죄를 깨닫게 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 그것이 율법의 원래 기능입니다. 그런데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 자체가 좀 다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된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율법과는 다른 의미고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율법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율법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존재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킬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원래 의미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도 하지 않는 것이고 형제에 대해서 분을 품지도 않는 것이다. 형제에 대해서 분을 품는다면 그것은 살인죄를 범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다른 형제를, 나보다 약하게 보이는 그 형제를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범죄에 해당되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살인죄라면 이 뒤에 12절 13절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심판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살인을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는데 차별하는 것은 바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심판받는다라는 암울한 어조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면 너무 허무하지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받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처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므로 심판을 이기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면제받은 자가 아니라 심판을 이기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긍휼을 베풀므로 심판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베풀려고 일시적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못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준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그 깨달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것을 받아가지고 간직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됨으로써 심판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수단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듣는, 제대로 읽는, 제대로 받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드시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생활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면서 다양한 이유로 다른 사람, 특히 가난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서 발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나보다 적게 알고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내 자녀, 나보다 약한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보다 약한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에서 실패한다면 그것은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잘 보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범죄로 규정하시고 심판이 뒤따르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긍휼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고 심판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이 일상의 시험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